성탄절이 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건축한 이후로 새성전에서 첫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원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 남기는데 저는 정말 전율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성탄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유럽에서 한 50여 년 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드러낼 수 있는 기독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의견을 분분하게 이것저것 내놓고 있었습니다. 신이 사람 모양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신이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이적을 베푼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있었다.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 가운데 한 명이 그 방에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었는데 다른 곳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방문을 잘못 열어서 그 방에 들어온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방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방에서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특별하게 다른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만의 진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려내셨다 주장을 해보지만 다른 종교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만이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 소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자가 들어오면서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놓고 볼 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의 영역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처럼 똑같이 사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전달자 가운데 가장 많이 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런 고백을 남겼는데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탄절이 되었고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펴볼 때에 뒤로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도 은혜였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정도까지 부어주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성탄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진데, 성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비아 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책도 참 많이 써냈어요. 이분은 특별히 한때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팀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가난하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곳저곳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보듬어 안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죠.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에 친히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느냐고, 위험하지 않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한비아 씨가 한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써낸 책 이름이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지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곳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프리카 굶주리는 지역에 가보면 내전이 있어서 총을 들고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오직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성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이외에 이 성탄을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은혜다, 성탄은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성탄은 무엇일까요? 성탄은 함께입니다.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마누엘의 탄생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을 쳐내려왔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형성되어 있었고 남유다는 2개 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북쪽이 훨씬 더 크고 북쪽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쳐내려와도 풍전등화와 같을 텐데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 남쪽 유다로서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희망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의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의지하겠다.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군사를 일으켜서 오긴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내가 내려가서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려오셨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정말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라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늘 평안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성탄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성탄절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성탄의 계절인데,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게 누구 생일인 것 같아요? 산타 생일인 것 같습니다. 산타에게 예수님의 자리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산타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산타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교육부서에다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산타 잔치가 아니라 예수 잔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는 어디로 감춰지고, 생일에 정말 주인공은 어디로 사라지고, 산타만이 계속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한쪽으로 치워 넣어버리고, 거기에 다른 존재가 자기 생일인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에다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세상에 현혹되어서 교회마저도 그렇게 나간다면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온몸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